할렐루야. 오늘은 갈라디아서 15번째 시간으로 갈라디아서 3장 10절부터 29절에 해당되는 내용을 해설해 드리도록 합니다. 지난 시간에 3장 1절부터 이제 9절까지 특별히 유대율법주의 이단들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그것에다가 할례를 받아야 구원에 이른다는 그런 유대율법주의자들이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을 다니면서 이제 성도들을 현혹시키기 시작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비판을 하므로 그 바울의 사도권과 동시에 따라서 그가 전했던 복음이 옳지 않다 하면서 믿음을 이제 흔들어 놨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왔다 하니까 또 구약의 이야기를 하니까 아마 많이들 흔들리고 이제는 그걸 따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썼는데 3장 1절에서부터 이제 9절까지는 그것을 이제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하면서 두 가지 논증을 합니다. 너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성령으로냐 행위로 쓰냐,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 인해서 그렇냐 믿고 믿음으로냐 하고 먼저 이야기를 하죠. 자, 그래서 믿음을 통해서 성령을 주신다는 거죠. 율법의 행위를 잘 지켜서 성령을 받은 게 아니라는 거죠. 할례를 해서 성령을 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성령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구원,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의롭다, 또 구원받았다, 또 성령 받았다, 같은 의미예요. 구원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자,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이 2절에서 3장 2절에서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그래서 이신청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그 내용이 이제는 율법의 행위냐 믿음이냐,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그들이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하여 할례를 주셨으니까 할례를 행해야 된다 하니까 아브라함을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의롭다 된 것이 할례를 받고서냐 아니면 믿음으로냐로 따지고 들어가죠.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은 먼저, 할례 있는 뒤에 문제예요. 아브라함은 먼저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래서 믿음으로 의로 여겼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성령을 받았을 때, 그래서 믿음으로 이제 의롭다함을 받고, 또 성령을 받을 때 할례를 행해서 성령을 받았느냐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느냐, 이 개념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사도행전에서 일어났던 이방인들이 성령 받은 사건을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다. 그래서 이제 9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여기서의 복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방인이 복을 받는다. 이것은 구원의 복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입니다. 결국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신칭의, 교리로 설명을 하죠. 이신칭의의 축복을 받는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믿음으로 된다. 자, 그러면서 이제 10절부터는 다시 좀 더 율법과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런 모습들, 율법과 또 믿음, 또 율법과 언약, 약속, 그러면 율법은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설명이 되어지죠. 자, 10절부터 보면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데도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않은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자, 무슨 말씀이냐면 율법은 죄를 알게 만들어주죠. 그래서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자, 할례를 지킨다, 또 뭐 중요한 것들을 지키는데, 율법은 100가지가 있으면요, 그 중에 할례가 하나, 또 뭐 다른 여러 가지가 있죠. 뭐 10계명도 들어갈 거고. 그런데 99가지를 지키고 하나를 안 지켜도 그거는 탈락이라는 거죠. 죄를 지었잖아요. 해결이 안 됐잖아요. 의인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결국은 죄의 결과인 저주 아래, 왜?
우리 사람이 율법을 100% 지킬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그러니까 아담의 타락 이후부터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두가 저주 아래 있다는 것이죠. 11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 아무도 할 수가 없어요. 율법을 100% 지킬 사람이 없다. 그러면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의롭게 되느냐? 믿음으로 된다는 것이죠.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것은 이제 좀 더 다른 분들의 번역을 보면 이런 표현을 써요. 좀 더 이게 이름이 약간 의미가 있는데 좀 더 바른 의미 이해를 위해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는 살리라. 이 말이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는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여기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는 살리라. 요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제 이 번역상들의 이제 학자들의 차이가 있는데 그게 조금 더 우리가 이해가 빨리 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율법은 12절에 보니까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율법 가운데서 살아야 되는데 이 율법으로 살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이것을 살 수 없기 때문에 이 율법의 저주를 속량해야 되는데, 그래서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죄의 저주, 율법의 저주를 받게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속량, 죄값을 지불하셔서 해방시켰다 이 말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죄값을 지불해서 속량시키는, 해방시키는 사건이었죠. 그래서 이제 옛날에 구약에 보면 신명기 21장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러니까 극형에 해당하는 사람들, 저주받은 자들을 나무에 달았는데, 이제 그것은 그러기에는 하루 안에 빨리 밤에 지나지 않도록 이 거룩한 땅에 그 시신은 빨리 내려서 이 땅이, 거룩한 땅이 불경스러워지지 않도록 해라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저주에 받은 자들은 바로 나무에 달린 자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내용을 인용한 거예요. 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렵니다. 자, 여러분,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대속함을, 죽음을 통하여 우리를 속량했는데 그 속량함의 결과, 어떤 결과를 초래하느냐 하면 이는 했죠. 그 결과는 첫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 이신칭의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도록,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복이 이루어지고요. 대속의 결과, 십자가의 죽음의 결과예요. 두 번째는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자, 믿음으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속으로 십자가에 죽으심은 믿음으로 성령을 받게 하기 위해서, 자,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성령을 받게 하기 위해서, 바로 이 말이죠. 이 두 가지의, 그러니까 대속의 사건의 결과로 성령이 임한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오는 놀라운 축복이죠. 두 가지. 그래서 이제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주님의 대속 사역이 바로 십자가에서 율법의 저주를 받으셔서 속량했는데, 그 결과 하나는 율법이 아니라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을 시켰기 때문에 믿음으로 의롭게 되기 위해, 이신청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는 것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 하나, 두 번째는 그로 인하여 믿음으로 성령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성령, 율법을 지킴으로 성령을 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성령을 받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는 것은 믿음으로, 그래서 성령 받고 믿고 성령 받고, 이게 동시적으로 일어나게 되죠. 자, 15절에부터 보면 이제는, 그래서 이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두 가지 측면,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 설명했고요. 15절부터는 율법과 언약, 약속과의 관계를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약속. 자, 그래서 여러분,
15절은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한다. 사람들끼리 언약을 맺어도 그 언약은 살짝 뒤에서 더해버리거나 살짝 빼나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각자가 서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물며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맺으셨는데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맺으시고 그 이후에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단 말이죠. 그러면 훨씬 이전이잖아요. 자, 언약이 먼저예요? 율법이 먼저예요? 당연히 언약이 먼저죠. 아브라함 때가. 자, 아브라함 언약, 사람들끼리 언약을 맺어도 함부로 더하거나 빼거나 폐하지 못하는데 하물며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 아브라함하고 맺었던 언약,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그 언약을 뒤에 율법을 첨가함으로써 이 언약을 폐할 수 없다 이 말이죠. 폐기하지 못한다.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한다. 이 내용이 17절 내용이에요. 그래서 만일 그 유업이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약속한 그 유업 있잖아요. 자손들에 대한 축복들이 그 언약으로 이루어진 거지 율법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다. 자, 그러면 18구절 율법은 무엇이냐 하는 내용이죠. 자, 율법은 여기 일어났습니다. 19절에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라. 자, 죄를 범하는 것을 벌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다루는 이 율법은요, 죄라는 것을 알려주는 기능. 죄라는 것을 이게 죄다 하는 걸 알려주는 기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다. 이거는 죄다. 두 번째 율법은요,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 손으로 베풀어진 것이다. 자, 범죄로 인하여 범법함으로 이거는 죄다라고 알려주는 게 율법의 기능인데 이 율법의 기능이 죄를 알려주는 거지 의인이다라는 걸 알려주는 건 아니라는 거죠. 범법함으로 죄를 범함으로 이거는 죄다 하는 것을 오히려 가중시켜주지 율법을 통하여 의롭게 된다 이 기능은 없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율법은 천사들을 통하여 중보자 손으로 베풀어 주신 거다. 쉽게 말하면 율법은 중개인이 있었다는 거죠. 이런 천사들 중재자를 통해서 주어진 것이다. 그런데 언약은 약속은 아브라함하고 다이렉트로 바로 직접 했잖아요. 시기적으로도 앞이지만 이거는 직접 한 것이고 이거는 중개자를 통하여 전해준 것인데 어떤 게 더 중요하냐는 거죠. 어떤 게 더 확실하냐는 거죠. 언약이 더 직접 주신 게 더 확실하다. 이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또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다. 자, 율법은 약속하신 자손, 곧 그리스도죠.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주어진 것이다. 그 기능이라는 거예요. 죄를 알려주는 기능. 그래서 약속의 자손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 어쩌면요 임시적으로 알려주는 거죠. 기간은 좀 길었지만 이거는 임시적으로 알려줘요. 제가 전에 한번 설명한 거 있죠. 우리 운전면허증을 따면 처음에는 임시면허증을 준다고요. 그게 발급이 되기 전까지. 그럼 그때까지는 그걸 갖고 쓰잖아요.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실제를 받으면 그거 쓰면 안 돼요. 소용없어요. 왜냐면 그거는 날짜도 찍혀 있을 뿐 아니라 뭐 한 달 이상 지나버리다 이러면은 왜 진짜 안 가지고 와요? 이리 되거든요. 빨리 바꿔오세요. 율법은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바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기능이 있다. 이게 율법의 기능이다. 그래서 율법이 필요 없다. 이건 아니죠. 자, 그래서 21절에 보면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다. 그러니까 율법이 언약과 대치가 되거나
율법이 언약과 동등한 자리에 올라서거나 이게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거. 이거는 임시적인 거고 이는 진짜고 하나님이 직접 주신 것이고 이거는 중보자를 통해서 준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이거는 죄를 알게 하는 것이고 이것은 의인이 되게 하는 것이 언약은 의인이 되는 것을 길을 알려주시는 거니까 어떻게 이게 동등하게 대치할 만큼 하나님의 약속과 반대되는 것이냐 어깨를 나란히 할 만큼 율법이 하나님의 언약 약속과 어깨를 나란히 할 만큼 그 정도가 되느냐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절대 그런 게 아니다.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이 율법으로 살게 하고 이렇게 되는 걸 주셨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을 것이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모든 것을 제 아래 가두었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에게 주려 함이라. 주려. 자, 이제 율법과 언약의 차이점 좀 구분이 되시죠. 의롭게 된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십자가의 대속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아브라함의 복, 그 이신칭의의 축복. 동시에 십자가의 죽음은 대속은 율법의 저주에서 자유케 해주셨는데 그래서 믿음으로 성령을 받게 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건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가능만 합니다. 율법을 지켜서 되는 게 아니라 그럴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율법은 그러면 어떤 기능을 가졌느냐 했을 때 율법은 죄 짓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지 의인이 되게 하는 건 아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중보자를 통해서 중개인을 통해서 전달한 것인데 직접 약속하신 언약에 비하면 그것은 못 따라온다. 차별이 둬야 된다. 또 율법은 약속한 자손, 약속한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사용하셨던 임시방편이었다. 임시방편. 그 율법을 통하여 그런데 의인이 되게 하는 것은 약속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율법을 완성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다. 이 내용이죠. 그래서 23절에 보면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다. 24절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 그리스도께 안내하는 아까 임시방편이라 했죠. 안내하는 그런 길잡이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내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구나.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없구나. 하나님께 다가갈 수가 없구나. 이걸 깨닫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다가갈 수 있을까? 그리스도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율법의 아주 귀한 것은 율법이 막 우리를 장악하고 이래서 그 죄의 결과 아래서 눌리게 하는 이게 율법의 권능인데 율법은 그런 식으로 우리를 사탄은 이용해서 죄의 그 종이 되게 만들지만 실제로 율법은 뭐예요? 우리의 무능함과 우리의 죄들을 깨닫게 해서 율법으로는 소망이 없고 우리 자체도 소망이 없어서 그럼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것인가? 어떻게 해야 소망이 있을 것인가? 하고 찾는 길이 뭐죠? 믿음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속량하시고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율법 때문에 더 알게 해주는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그런 교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리스도께 이동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24절. 자, 그래서 이제는 믿음 25절에 믿음이 이제는 온 이후로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않는다 이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26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여기서 이제 옷 입었다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거는 이런 이제 표현에 옷은 그 신분에 대해서 옛날에 그 탕자 이야기도 보면요 거지로 있다가 옷을 살찌 뭐 소도 잡고 잔치를 벌이되 또 옷을 아주 그 영광스러운 옷을 입잖아요. 그래서 옷은 때로는 신분을 나타내기도 하잖아요. 신분을 표시하거든요. 그래서 이 옷 입었다는 것은 신분의 변화가 있다는 것을 말하죠. 그리스도의 이제 죄의 종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의의 나라의 백성으로 신분이 바뀐다는 거죠. 엄청난 일이죠. 그리스도로 오집었다. 동시에 또 신분만 바뀌는 게 아니라 삶이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기 전에의 삶과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바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기 때문에 바뀌게 된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는 하나다. 자, 무엇 때문에 그래요? 믿음으로 십자가 안에서 십자가의 대속량으로 통하여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유대인이나 헬라인, 절대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하고 가까이 안 하죠. 이것을 하나로 만드셨다. 남자와 여자 막 차별을 두는데 아니다는 거죠. 하나가 동등하게만. 또 종이나 자유인, 이는 신분의 차이가 볼수록 엄청나죠. 그런데 종이나 자유인은 또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셨다. 그래서 이제는 신분의 차이도 없고 계층의 차이도 없고 성별의 차이도 없고 선민의식의 이런 차이도 없고 다 동일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그래서 29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다. 그런데 할례가 무슨 말이냐 이 말이에요.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게 무슨 말이냐? 할례를 통하여 구원받는다는 게 무슨 말이냐? 정신 차려라. 똑바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라. 하는 내용이 이 갈라디아서 3장의 내용이었습니다. 율법과 약속, 할례와 성령 받음, 구원, 이 구분들을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하셨을 때 믿음에 흔들림이 없습니다. 오늘날 이단들도 이런 유행의 이단들, 특별히 이제 율법, 구약의 유대율법주의를 이어받았던 그런 것들 하는 교단들이 있잖아요. 요즘은 안식교, 또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는 안식교에서 나왔어요. 안산홍이라는 그 교주가 안식교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안식교 교리를 상당히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안식일을 지켜야 해. 구약에 나와 있지 않냐? 안식일을 지켜야만 바른 예배지. 안식일이 아닌 이제 주일날 지키는 것은 이제 이방신들의 태양신을 따르던 거다. 이래서 주일 지키는 교회는 전부 다 사탄의 교회, 사탄의 자식들. 구원은 자기들만 받는다는 거. 좀 황당한 이야기들이 많죠. 안식일과 주일에 대해서 다음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교회는 생명책에, 이제 성경에 생명책이 나오잖아요. 이걸 자기들 교회에 등록한 교적부, 그게 생명책이라. 생명책. 그래서 그 교회에 등록하면 생명책에 올라간. 우리 교적부하고 생명책하고 어떻게 같이. 그런데도 여러분 빠지게 되면 그런 줄 안다니까요. 이게 세뇌교육의 무슨 세뇌. 이단인들은 다 세뇌교육을 해요. 물론 진리를 반복해서 가르치는 것은 당연한데 우리가 북한이 세대교육 때문에 사람들이 참 모르고 사는 것들을 보는 것처럼 이단들도 그런 게 많은데 우리가 아무튼 여러분 오늘 현대에도 이런 유대율법주의와 같은 어떤 경우는 구약을 무시하고 어떤 경우는 구약의 율법을 너무 구원의 동등한 자리로 자꾸 차지해서 이제 우리 신앙을 현혹시키는 이단들이 있으니까 여러분 말씀을 잘 배우고 정신 차리고 믿음 생활 잘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4장을 통해서 만나도록 합시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